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끝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0절로 가봅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나를 악에서 지키소서, 나를 악에서 지키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꽃밭을 지나가면 꽃향기가 옷에 묻게 되고, 또 고깃집을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 몸에 또 우리 옷에 고기의 냄새가 배이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악과 죄에 물들거나 때로는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또 그 속에 동화되어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언제든지 악과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완전하고 나는 흠이 없고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절대 저런 죄악에는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반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선으로 갈 것 같지만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로 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도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의 기도가 주 앞에서 분향함 같이 되면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날마다 분향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분향하듯이 자기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저녁 제사 즉 예배같이 자기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할 때 자기 삶이 예배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특히 자기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죄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출발한다는 것은 다시 내 생각과 사상과 행동을 말씀으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아침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출발하는 하루와 그렇지 않는 하루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못 느끼지만 말씀을 계속 듣지 않고 있다가 보면 자기의 현 주소를 돌아보면 하나님과 상당히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도 보면요. 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말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남을 미워하는 말, 정죄하는 말, 상처 주는 말들 그러지 못하도록 자기 입술이, 자기 말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입술의 파수꾼, 즉 입술을 지키는 자를 세우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근데 자기 마음이 또 악한 일을 꾸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저걸 어떻게 제거할까? 다윗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겠죠. 뭐 소년 시절에도 있지만 왕이라는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악한 일에 자꾸 물들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 인간적인 겉모술수로 그들을 제거하려고 했을 때 악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악인들의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덥석덥석 아무거나 먹다가 배탈이 나듯이 이것을 세상의 죄악에 비유하자면 우리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함정에 빠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이건 악이고 이거는 죄다. 이건 선이고 이거는 악이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이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간단하게 보면요,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이 하나님의 진리에는 중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행하지 말게 하며 진수성찬을 먹게 말게 하라. 그리고는 또 계속해서 보면요,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의인의 책망을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물들지 말게 해달라 하고 의인들에게는 자기가 책망을 받더라도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죄악을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선지자를 죽였던 왕들하고 다르게 그는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긴다.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며 영광스럽게 여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충고해 줄 수 있는, 그게 우리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의도적으로 그 습관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일생에 아주 중요한 시점에 한두 번씩 우리에게 충원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진심을 담아 우리를 걱정해 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다시 바른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그러한 성도가 여러분 자신도 되시고 또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같은 자를 옆에 두는 것은 굉장한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다시 나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끝절까지도 계속 악인의 함정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6절에 그들의 재판장들과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서울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해골이 서울에 흩어졌다 할 만큼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죠.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을 지금 공동체가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게 피한다. 내 영혼을 이 상태로 버려두지 말라는 것이죠. 해골이 소울 입구에 흩어졌다. 해골이 지옥 끝까지 떨어질 정도로 지금 이게 공동체 위기를 말하는, 진짜 지금 죽음은 아니지만 죽음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가 이 시편이 또 그렇고 욥기도 그렇고 보다가 보면 고난이라는 것이 참 없으면 좋은데 믿음의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또는 공동체에 그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의 칼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밀착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9절 10절에 보면요,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지금 이미 악한 자들의 그 올무와 함정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를 쓰는 시점에서, 아니면 그런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자기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 벗어나게 해달라. 나 지금 악인들이 나를 우겨 싸고 모함하고 그래서 내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악인들이 그 그물에 걸리고 나만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할 필요가 있고, 또 때로는 그 함정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에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함정과 올무처럼 악이 득실거리고 또 죄악이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 악한 함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악에는 오히려 자기가 친 그물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